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예수님처럼 남을 높여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의심에 쌓여있는, 옥에 갇혀서 의심에 쌓여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요한에게 다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된다, 기타 등등 복음에 전파되는 내용, 곧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요한에게 주므로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확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요, 요한에 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했던 질문 때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는 이 질문 때문에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 믿음이 의심되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 높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감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 무엇을 보이고 있냐면, 흔들리는 모습, 자신의 믿음을 주님과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은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대변인이 돼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아까쯤에 서두에 말했듯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줘서 확증을 주고요, 주위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는 요한의 송산된 이 모습,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의 위대한 모습을 말씀과 주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끄집어내어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의구심과 그를 평가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물음에 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님은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침묵기였습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소개해요. 의구심이 있는 질문을 주님께 드림으로 대중들이 알게 된 세례 요한의 송산된 이 권위, 주님이 회복시키는데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그가 나은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말씀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주님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에 나온 말씀에 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다. 그는 주님의 사자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끊어졌던 선지자의 대를 잇는 존재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요, 이 예언의 말씀에 적합한 자요,
또한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했던 메시아를 직접 대면했던 존재요. 그분에게 세례를 주며 최전방에서 늘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죠. 그를 높여주죠. 그는 당시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해요. 그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당시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했던 사람입니다.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은 기타 등등 권위 있는 자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으니 이 얼마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닐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마침표 하나를 찍어요. 무리들에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는 말을 합니다. 건멸반문 마태복음 11장 13절 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주님께서 선지자와요 율법에 예언한 것, 이것이 요한까지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지금 13절의 원문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뜻인가요? 12절에 나온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거다라는 말씀에 대한 답이 13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늘나라인 천국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출현했어요. 힘차게 주님의 천국 복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선포한 내용 다 아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이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세례 요한의 출현이 이제 구약의 최종 마감이 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 되며 동시에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는 결국에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이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신약을 이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주님 또한 동일한 것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의 마지막 종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지어주는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능력 속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인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려줍니다. 이 뜻이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학수고대하고 있었냐? 아까도 말했듯이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와야만 그 다음에 선지자가 주님께서 준비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해요. 세례 요한의 위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줬고 마지막으로 그는 엘리야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있는 무리들이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엘리야였구나 믿는 그 순간 이제 그럼 주님에게를 준비한 사람은 엘리야고 그걸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요. 결국 이들은 세례 요한도 믿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한 엘리야다. 그러니 믿어라라고 그들의 의심을 거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깨달으라고요. 아무리 귀가 있더라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비유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신의 동물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쉽게 말을 해볼게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여러분들 고민하면 쉽습니다. 친구에게요 결혼식 초대장 보냈는데 오지 않고요, 장례식장 부고 보냈는데 그가 오지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거부하고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이들이 자신의 동물을 부르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이후에 중요한 말로 이제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해요. 세례 요한과 주님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는 존재였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열매를 맺은 분들인데 결국 주님은 세례 요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는 결국 지혜 대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하셨던 그 열매들로 통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주님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쉬운 영어로 바꿔볼게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어다입니다.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옳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나 주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나중에 결국 모든 이들은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옳다라고 판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심들을 하고 계신가요? 혹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세례 요한을 의심하는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위치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의심함으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위치에 서 계신가요? 오늘 그 의심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의심들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심으로 잡아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잡아주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위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존재들 그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높이는 것보다 결국 주위 사람들을 높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높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을 높이면 결국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제자인 세례 요한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고 무리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사이에서 높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잠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칭찬해주고 붙잡아주고 높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위 사람들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며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